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의 말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은고 타는 자들이 그 금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14만 4천인의 7가지 특징, 우리 두 번째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귀한 간증해 주신 우리 정주봉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이 이제 50줄에 들어서면서 이런 신앙의 변화를 갖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이 사역을 해가면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니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고민들이 많았고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연구와 공부 없이 값싼 복음이 너무 난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사형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아주 핵심을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너무나 가볍게 그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값싼 복음이다, 싸구려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너무나 팽배해 있다. 그래서 미국이 그것에 의해서 지배당하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도 또 이런저런 부분들이 없어도 종교적인 종교 생활은 하지만 실제적인 어떤 신앙의 부분들이 없어도 교회를 안 나가고 1년에 성탄절 때나 이럴 때 한번 나가도 자신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미국은 완전히 그냥 팽배하고 그 영향을, 신학적으로 영향을 받은 우리 1980년도 90년도부터 영향을 받은 한국도 그 영향 아래에서 많은 부분이 있다. 그게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는 1세기 우리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기본적인 틀을 많은 부분 변질됐거나 잃어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음을 듣고 복음이 뭔지, 예수님의 십자가나 부활이 뭔지를 알긴 알았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이것이 삶으로 자리를 한다든지, 그리고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난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준비되어져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소위 말하는 이게 풀로 된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로마, 기독교가 로마로 건너가면서 그때로부터 해서 로마식 기독교로 많은 부분들이 변질된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지난 한 20년 동안 제가 발견을 하면서 그것이 가져다 준 충격은 엄청났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은 아닌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초등 때부터 다녔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갖는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현대에는 교회가 가진 타락과, 심지어 성도들이나 중직자들이나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타락해가고 있는 시대 속에 과연 진정한 교회는 있는가? 진정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있는가? 아니면은 큰
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품처럼 모여 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지금 1,000만 기독교인에서 지금 10년이 채 안 돼서 700만으로 줄었다고 하죠. 앞으로 10년 안에 200만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미래학자들이. 그리고 다음 세대는 95%는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유럽은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거기는 기독교의 종주국이라고 할 만큼 그랬던 곳이죠. 지금 중국도 동일합니다. 일본도 동일해요. 한국은 95%가 교회를 다 떠나고 있습니다. 자녀 세대들이. 여러분 영국에 가면 제가 영국도 가보고 독일도 가보고 유럽도 가보면 그 큰 정말 어리어리한 성 같은 예배당이거든요. 수만 명이 앉을 수 있어요. 수천 명이 앉을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 한 10명 정도의 백발의 노인 우리 윗세대들만 예배를 드려요. 그런 교회도 이제 없어지고 있죠, 지금. 그래서 그 큰 멋진 예배당이 술집으로 변하는 것은 이미 십수년 전부터 일어났던 일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지난 10년 넘게 고민하며 연구하고 이스라엘도 가고 미국도 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러면서 만들어진 과정 중에 하나가 지금 바라 아카데미라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 간증하신 부분들은 바라 학교 하신 거죠. 마지막 과정인데 복음이 뭔지 유한겔리온부터 해서 영적 관계가 뭔지 그리고 셀프 리더십이라고 해서 성령 안에서 자기를 통제하는 법이 뭔지.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교회 신앙생활하고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도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 그랬어요.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에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 된다. 그런데 제가 우리 정주봉 성도님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10년씩 아니면 5년씩 길게는 20년씩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그분들을 만나보면 복음이 뭔지를 모르시거나 소위 말 자기를 돌아보는 것조차도 안 되시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목회자로서 오랫동안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저도 또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근데 저를 획기적으로 바꾸었던 가장 큰 건 뭐냐면 이 복음의 진수를 제대로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유한결론부터 해서 영적 관계, 결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한 집에서 가난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부모 없이 그냥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이게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단의 밥이 됩니다. 주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지금 믿는 집의 자녀들의 95%가 교회를 떠나요. 이게 지금 한 5, 6년 전의 통계니까 지금은 더 떠날 수도 있겠죠. 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미 타락합니다.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이미 세상의 것들이 우상이 돼 있어요. 제가 유니스나 우리 홈스쿨 관련된 부분들을 사역을 하면서 보면요, 이미 아이들이 세상에 물들어 있어요. 욕도 잘하고 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오염돼 있고,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해서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들을 다 접합니다. 갖가지의 상상할 수 없는 폐륜적인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게임도 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잔인한 게임도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은 우리에게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제가 이 스마트폰이나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거는 문명의 이기기 때문에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느냐, 자기 절제력이 있느냐, 이것을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것 때문에 인생이 망한 사람들도 많아요. 왜요? 중독에 빠지죠. 왜? 재미난 것이 24시간 계속 나오니까. 필요하다면. 그래서 아이들을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도 이게 절제력이 안 되면은 안 준다.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도 그렇고 안 줬어요. 조절할 수 없으면 삼키게 되는 거니까.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 유한겔리온 한 과정 수년에 걸쳐서 이 과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을 들으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제가 또 제가 목회하고 신학을 신학 박사까지 공부를 했지만 교육학으로 제가 또 그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자녀를 교육할 거냐. 그것도 이제 5월이 되면 제가 좀 바쁘긴 해요. 교회들이 5월만 부르니까 잘 5월 가정의 달이니까. 근데 제가 가서 집회 오늘도 이제 오후 3시에 서울에서 한 곳 집회가 있습니다. 근데 가면은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한 번의 강의로 어렵습니다. 변화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거를 하더라도 작은 자격증 하나를 얻더라도 최소 12주 12강의를 듣고, 때로는 어떤 경우는 50강의를 들어야지 그것을 얻게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냥 한번 교회 나와서 아니 복음 한번 듣고 예수님 믿는다 고백하면 거듭나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줄로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 간증 중에도 나왔죠. 여러분, 그것은 소위 말해서 도둑놈 신부예요. 그런 식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십자가의 그 깊은 깨달음을 얻는데, 우리가 머리로 인지하는 것은 단숨에 인지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내면화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기까지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거나 주님 앞에 영적인 훈련이 절실히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복음 전할 때 얘기합니다. 복음이 정말 이게 진짜인지, 이게 정말 진리인지 생각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당장 믿고 주님을 따르면 제일 좋겠지만 예비된 영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당신의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당신의 인생에 정말 가장 큰 어떤 선택의 순간이 될 건데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라. 왜요? 이것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제대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스타트하고 나서 제대로 된 열매가 맺히는지를 보면 알아요. 제대로 된.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요, 바로 세례, 침례를 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곧 핍박의 출발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을지, 아니면 핍박을 받을지, 아니면 예수님 믿지 않을지, 이 선택을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빌립이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 믿겠다 하잖아요. 이사야서 말씀으로 복음 전하고 이사야서를 쭉 53장을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정말 외국인이지만 유대인 것 같았던 사람인데, 경건한 유대인 것 같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예수님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가서 강가에서 물이 있는 곳에서 침례를 바로 베풀지요. 그래서 그가 이디오피아로 가서,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가 아주 왕성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이디오피아입니다. 왜? 그때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세례받을 때 교회 나오고 나서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서 1년 후에 주잖아요. 지금은. 이 전통이 언제 생겼냐면 이제 1세기를 지나고 이제 313년에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공인이 됐어요. 콘스탄틴 대제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기존에는 태양신을 섬겼어요. 로마가. 태양신을 섬겼는데 이제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또 정치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이 아니면, 교회를 안 나오면 공직에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됐죠. 이태리 로마에 그렇게 교회가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수면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이제 어떤 부작용이 생겼냐면, 이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안 믿어도 무조건 교회로 와야 돼요.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아야, 소위 말해서 우리로 얘기한다면 출생신고가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공직에서 일하려면 다 교회를 나와야 돼.
그러면서 로마식 기독교로 많이 변질이 됩니다. 예루살렘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의 교회가 그렇게 변해요. 그러면서 어떤 변화들이 한 10가지 넘게, 한 12가지 가까이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가정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로마 기독교가 시작하면서 사제들이,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목사만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러면서 가정에서 신앙 전수가 이루어졌었는데 가정에서 신앙 전수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5세기 절면서는 교회의 공유회에서, 회의에서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면 차명에 처하도록 했어요. 법적으로. 오직 사제들에 의해서만. 아주 반성경적인 부분이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라진 게 뭐냐면 1세기에는 있었는데 가정예배가 사라지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도 가정예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고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지 신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수천 년 동안 가르쳐지질 않았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로마로부터 출발한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기독교 역사 속에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가 있죠. 좋은 부분이 있고 역사가 있어요. 그 안에. 그러나 그 안에 왜곡된 부분도 많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16세기 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면죄부 판매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서 루터나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다 어떻습니까? 원래 사제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지금의 기독교가,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올렸던 기치가 뭐예요? 오직 믿음. 왜요? 믿음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했거든, 그전에는요. 그렇게 변질이 되어 오면서 흘러왔어요. 그나마 종교개혁이 있어서 다시 이제 돌아가자. 1세기로. 이렇게 얘기한 거야. 1세기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근본적인 출발이 달라지긴 했죠. 그러나 1세기 당시에 가지고 있던 삶의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가지고 있던 그 정신과 가치들이 회복되진 않았어요. 종교개혁으로. 그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교황을 중심으로, 교시 중심에, 교리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외면받으니까 루터나 켈빈이 주장했던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왜 변하지 않을까요? 왜 가정이 복음으로 인한 역사가 1세기 당시에 있었던 초대교회 가정들처럼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복음의 본질과 그리고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원리들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나 부활을 믿고 교회는 나오지만 극히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지만 삶에 있어서 주여 주여 하는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뜻대로 행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했고 알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제 책에서 성경 구절을 갖고 다 설명했어요. 가정과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 구절을 다 뽑아가지고 성경에 그게 다 있는데 그래서 제 책을 보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지 몰랐다. 성경에 애들 육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지 몰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긴 보는데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천국 갈 것으로만 영적인 것으로만 이걸 보면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돈을 벌 건지 어떻게 돈을 쓸 건지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건지 어떻게 인내하면서 자기 절제력을 훈련할 건지 어떻게 좋은 성품을 가질지 어떻게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원리가 뭔지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될지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효를 행해야 될지 그 외에도 수많은 인생에 직업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 비즈니스는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은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지난 3개월 동안 우리는 돈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주일이든 금요일이든 제가 돈 설교를 했죠. 돈 설교를. 돈 설교를 무려 17번 했더라고요. 주제로는 11번 했는데 한 가지를 한 4번 정도 했으니까 16번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1세기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자녀들에게 전수한다고요? 아이들이 7살 때부터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비즈니스의 곁에서 보면서 배우도록 하고 돈을 어떻게 벌지 계획을 세우고 애들이 어릴 때부터 주식에 대해서 가르치고 뭔지 저는 제가 그때도 제 책에서 글을 쓰면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아이들을 교육을 해야 되니까 경제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교육과 관련된 책만 한 20권 넘게 봤던 것 같아요. 기독교적인 경제학자, 크리스찬 경제학자가 쓴 책도 보고. 그런데 모두 다 성경의 기반이 약해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경 66권에서 원리를 먼저 뽑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체계화시키고 그리고 나서 세상의 전문가들, 전공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말씀으로 필터링해서 좋은 것도 있겠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 가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하물며 미물인 개미에게도 배우는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또 학자들에게 배울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얘기하는 게 모두 다 성경적이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상담을 하고 심리 상담을 하고 상담을 해주고 아니면 가정교육에 대한 자녀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게 성경적인 바탕이 있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더디거나 안 일어납니다.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합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안 믿어요, 그것을. 그래서 삶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성경과 이 성경에 대한 문제를 갖고 이걸 다룰 수 있는 목사를 안 찾고 전문가를 자꾸 찾아요. 전문가를. 여러분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박사들이. 네? 그런데 왜 갈수록 가정은 깨어지고 부모 자식 간에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왜 그렇게 될까요? 학교에는 이제는 이 스마트 기기로 수업도 하고 교과서도 없어지고 전자칠판으로 수업도 하고 영상 미디어 활용이 최첨단을 걷고 특별히 한국은. 그런데 왜 학생들이 교사에 대한 존중심과 그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이런 인격의 성숙은 안 이루어질까요? 하이테크한 시대에 문명이 그렇게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질적인 내면의 문제를 다루는 곳이 이 세상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심지어 교회도 그 문제를 안 다뤄.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순종하며 하나의 찬양을 불러도 그 찬양이 새 노래가 되어서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심정으로 마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찬양이 아니면 그것은 헛된 예배가 되고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가 될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와 같이 변질될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에서의 제사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실컷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 주님 앞에 섰을 때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도 인도하고 마태복음 7장에 나온 것처럼. 그런데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른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하나님 뜻대로 했다. 우리 캠프 때나 이럴 때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한 타임 내지 2타임을 효도에 대한 설교를 해요. 성경에 효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구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그렇게 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이도록 돼 있어요. 그만큼 효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이 공경이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입으로 쓰고 있어요. 부모를 존중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듯이. 근데 이것을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내들이 남편들을 대할 때 죽게 하듯이, 자녀들이 부모를 대할 때 죽게 하듯이, 직장이나 어느 곳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이, 예수님께 하듯이, 남편들은 아내를 대할 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문제는 그것을 살면서 실천을 안 한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쟁입니다. 매일의 전쟁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부부 아니면 가정, 자녀들과의 관계,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과 관련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청지기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방법 다 있습니다. 지침이 있단 말입니다. 지침이. 그 모든 것에 다 지침이 있습니다. 학교는 어떻게 운영돼야 될까? 국가가 운영하는 그 학교가 진짜 학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학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는 학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기관일 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학교는, 진정한 가정은 주일날 교회를 나오는 가정이 아니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실천되어지는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 이제 그 전체 바라 아카데미 안에 유앙겔리온, 셀프 리더십, 영적 관계, 그리고 이제 하나 조만간에 이제 개설하려고 하는 성령 충만과 관련해서 영적 전쟁, 그리고 마지막이 바라 학교인데 요 5가지가 요 한 과정이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서 지금 이제 우리 과정을 마친 분이 오늘 간증을 한 거예요. 너무 귀하다 생각하고 제가 얘기합니다. 한 번 듣는다고 자기 있게 안 됩니다. 저는 정말 이거다 싶으면 10번을 듣습니다. 10번을. 제가 똑같은 돈을 한번 그런 교육 받을 때 한 30만 원 하는 돈을 10번을 듣는데 10번을 비용 이제 약간 그다음 들을 때 할인된 건 있었지만 거의 동일한 비용으로 10번을 들었습니다. 10번을. 내 것으로 만들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육체의 운동도 유익하지만 영혼의 이 영적인 경건의 훈련은 이 생애뿐만 아니라 내세에까지 엄청난 유익을 줍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14만 4천인이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시온산에 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얘기했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것은 이단들이 워낙 장난질을 많이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한 주를 이것만 갖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혹 그때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유튜브에 지금 다 올라가 있습니다. 매주 그 주일날 했던 설교가 업데이트 됩니다. 14만 4천이 무엇인지, 그리고 14만 4천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 중에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시온산은요, 하늘의 시온산이라고 그랬죠. 천국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설 사람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시온산, 즉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설 자들, 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이 7가지더라는 거예요. 7가지.
7가지인데 그 중에 3가지를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고, 두 번째,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고, 세 번째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입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 이 말은 뭐냐?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섰다고 했는데, 시온산에 섰다는 것은 곧 진정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특징은 이러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14장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정말 자신에게 이런 7가지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거듭났으면, 중생했으면, 근데 그런 삶을 잘 못 사는 것 같아. 그러면은 타락한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걸 보니까 나하고는 좀 먼 것 같아. 그러면은 진정으로 내가 거듭났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언제 내가 거듭났고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진짜 내가 예수님을 명목상으로 믿는다고 한 건지, 진정으로 거듭난 건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겠죠.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이제 그런 삶을 안 살아.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타락한 거기 때문에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두 번째는 아예 처음부터 종교 생활은, 제가 이제 사람들 만나보면 막 10년씩 교회를 다녔는데도 종교 생활을 했지 진짜 복음이 뭔지를 말해보라 그러면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교육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또 잠시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이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된 자. 이건 거듭난 자들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로 거듭난 사람들.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정말 얘네들이 어릴 때부터 내가 교회 다니니까 따라온 건지, 진정으로 거듭나 주님을 만났는지, 이것을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서 면밀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요? 교회는 다녔는데 애들이 거듭나지 않았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해서 회개를 안 했어. 복음 관련해서 제가 6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그중에 매우 중요한 것이 자신이 죄인인 걸 인정하고 회개는 뭡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 안에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별로 없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마음이 거듭나면 부드러워지거든요. 착한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거듭나면. 그런데 불순종하기를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른도 똑같아요. 그 특징이 뭐냐면 자기 고집이 세요.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해. 자기 뜻대로 안 되고 그러면은 막 판을 그냥 깨버려요. 죄는,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죽는 것입니다. 죽었는데 우리가 또 타락을 해서 계속 자기가 살아날 수도 있죠. 정말 그런 건지, 진정으로 거듭났는데 타락을 한 건지, 아니면은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를 다니고 했지만 자기가 죽은 경험이 없든지, 없다면 이 사람은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주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 가서 물었잖아요. 어떻게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산헤드린 공회의 지도자인데요. 몰래, 부끄러우니까 몰래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잖아요. 네가 율법의 선생인데 아직 그것을 모르느냐? 제가 한 20년 전에 저라면 저도 거기에 해당됐을 거예요. 아주 극히 교회에서 제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할 만큼 제가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가벼이 여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오케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 자신조차도 컨트롤 못한다. 자기 자신도 가눌 수 없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없다. 그러면은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너희가 아직까지도 선생님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조차도 추스릴 수 없더냐.
주님의 심한 책망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특징 세 번째가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 자신을 더럽히느냐? 저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싹 다 더러워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안 좋은 정보들을 다 스마트폰을 이용을 합니다. 요즘 소위 말해서 N번방 이렇게 해서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말이죠. 그런 일이 뭘로 다 이루어집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어떤 걸 개설을 해서 거기에 가입하도록 하면 정보를 주고 그런 안 좋은 비디오를 주고 이렇게 해서 그걸 보고 더 그 욕구가 죄된 욕구가 생기니까 더 자극적이고 더 심각한 부분들로 만들지 않으면 사람들이 충족이 안 되거든요. 이 뇌가. 그러니까 갈수록 더 자극적으로. 여러분 문명이 발달해서 각종 영화제를 보면요. 예. 최근에 나오는 드라마인데도 짧은 드라마 이 스틸컷처럼 나오는 이런 부분의 예고편인데도 저는 어떨 때 보면 너무 영혼이 죽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을 보기가 어려워요. 식당 가서 짧게 뭘 보는데도.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게 한국 사회에서 최고의 인기를 끌어요. 시청률을 20%대까지 10몇 프로 이렇게 올리면서 그리고 그런 게 상도 받아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도 상도 받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그걸 보면서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정말 아름다운 작품인지 아니면은 죄된 것을 갈수록 더 심각하게 자극하고 폐륜적으로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혹하니까 그렇게 해서 흥행도 하고 상을 받는 건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크리스찬들이 분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공부를 안 하니까요. 성경을 공부를 안 하잖아요. 공부를.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대 때부터 청소년 사역 그리고 제가 20대 후반부터는 대학생 사역만 10년을 했거든 캠퍼스에서. 근데 여러분 요즘 중학생들이 중학생 때부터 성적으로 타락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성적인 경험을 중학생 때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애나 세상 애들이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통계가. 이게 위기예요. 세상 갈수록 종말이 되면 될수록 더 타락할 겁니다. 이거는. 이거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좋아지지 않아요. 절대로. 환경 운동을 해야 되고 환경이 좋아지기를 바라지만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바라지만 계시록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갈수록 더 타락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이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와 믿는 자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런데 교회마저 타락한다는 거예요. 믿는 가정마저 타락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세상이 타락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노아 시대 때처럼 타락할 겁니다. 아무리 어떤 정권이 올라와도 약간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타락할 겁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학교 폭력의 문제를 1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어느 정도도 이 문제를 못 해결을 해요. 여러분 해결이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거 간단해요. 해결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다각도로 하면 충분히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해결을 못합니까?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청소년들이 청소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떤 현상까지 나타날까요? 조폭이나 이런 이들이 하는 것보다 더 잔인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법은 늘 멀어요. 하루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죽는 애들이 청소년들이 하루에 수십 명입니다. 뉴스에 안 나올 뿐이에요. 왜? 보도 지침에 못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일정 부분 이상은. 이미 더럽혀졌어요. 이 더럽혀졌다는 것은 극히 이제 주님의 우리 산상수훈의 5, 6, 7장 마태복음 5, 6, 7장의 세 계명으로 우리가 검증해야 돼요. 세 계명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옛 계명, 10계명이죠. 옛사람은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나는 너에게 명하노니
형제를 향하여 라가 욕을 하거나 어리석다고 하거나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살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칼로 찔러도 죽이지 않으면 살인이 아닌데 법적인 처벌도 별로 안 받습니다. 뭐 어떨 때는 훈방 조치받고 끝나고. 근데 성경에서는요, 욕을 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근데 여러분, 몇 년 전에 뉴스에 나왔죠? 청소년들이 대화할 때 그진 10초 내 10초당 욕이 한 번씩 나온대요. 10몇 초당. 이미 더러워진 거예요. 그들이 더러운 사진, 더러운 영상을 보는 것을 즐겨한단 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구원에 이릅니까? 입으로 시인한다고, 입으로 고백만 한다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성경이 얘기한 적이 없어요. 딱 한 구절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그 말은 뭡니까? 입으로 시인하면 곧바로 잡혀가요. 입으로 시인하면 그 자리에서 죽여요. 그 말은 입으로 예수님이 주인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 목숨을 건 고백이에요. 지금 이 시대와 같은 고백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는 걸 어떻게 알아? 오늘 보니까 시온산에 누가 쓴다고 14만 4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자. 우리가 이럴 수는 있어요.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내가 연약해서, 내가 약해서. 금요일날 제가 선교한 것처럼 다윗도 넘어졌는데,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회개 없는 구원, 자신의 삶에 변화 없는 구원, 이것은 싸구려 구원이라고 그래요. 값싼 구원, 덤핑으로 막 넘기는 거야. 이것을 1980년대, 90년대 미국의 방송 설교가들이 했거든요. 그 설교를. 그래서 온통 교회를 안 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성경을 1년 내도록 있어도, 성경 예를 들면 뭐 어디 짧은 거, 오바댜는 1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책 한 권도 안 읽으면서 자신은 크리스찬이라 생각해요.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가겠냐 물으니까 70% 이상이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간대요. 이런 확신을 누가 심어놨단 말이에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은 어떨까요?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 특징이 뭡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이건 너무 쉬운 거죠. 4절을 보십시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자기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특징이 뭐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이 뭘 원하실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게 온통 관심이에요. 내가 A로 하면 내가 유익한 것 같은데 주님의 뜻이 뭐지? 주님은 B를 원하셔요. 그러면 아무리 이게 1억 천금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있고 명예를 주고 유명하게 하고 돈이 되게 한다 하더라도 No 하는 자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어린 양이 가는 곳마다,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것이 특이하죠. 그리스도께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린 양. 어린 양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어요. 죄 사함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이승열 우리 성도가 또 목사셨기도 했고, 나이 이제는 40밖에 안 된 젊은 미래가 촉망이 됐던 분이지요. 백혈병으로 진단받고 나서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결코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주보에 목회 서신에 짧은 단상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마지막 이사가 있어요. 마지막 이사. 이 땅에서 천국으로 갈 건지 지옥으로 갈 건지. 근데 그것은 영원한 이사예요. 더 이상 이사는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이 땅에서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어린 양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가자는 대로 가고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해야지.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궁금하잖아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1차적으로 딱 두 가지.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또 하나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줬거나 영적인 지도자를 향해서 물을 수 있어요. 물을 수 있어요. 기도도 매우 유용한데, 기도는 자칫 잘못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자기 생각이 자꾸 강해져. 말씀이 약하면, 또 영적 관계가 약하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위에, 영적 관계 위에 이 기도가 얹어져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저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다윗이 자기가 있던 성이 있는데 전쟁터 잠깐 나갔다 와 보니까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식솔들, 처자식을 다 끌고 갔어요. 그때 다윗이 처음에 한 게 뭡니까? 자기 부하들이 다윗을 향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돌 들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때 다윗이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적을 쫓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렇지 않게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 여쭤보자. 지금 이게 물을 일입니까? 이게 그냥 가면 되지. 처자식이 지금 잡혀갖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러면서 레위인 그 제사장 불러가지고 애복 가져오게 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가 성전 짓고 싶었어요. 성전 지으면 되지. 근데 묻잖아요. 성전 지어도 되겠는지. 근데 이 선지자가 듣고는 너무 좋은 일이니까 지으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기뻐요. 근데 하나님 그날 밤에 하나님은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하죠. 선지자에게. 내가 언제 성전을 지으라 했냐. 중요한 것은 성전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라 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안 묻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이방인들이 사는 삶이에요. 자기 생각, 이성이 강해지고 자기 감정 강해지고, 감성 시대잖아. 자기 느낌대로 하는 거예요. 느낌대로. 자기가 정한 뜻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감정으로,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 이거를 저희 유니스에도 그렇고 아이들 교육을 한다 그럴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이거거든요. 고집 꺾으면서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거. 고집 꺾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거.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교육의 ABCD를 못해요. 이게 돼야 돼요. 신앙에서도 똑같아요. 주님이 뭘 원하시나? 주님의 생각이 뭐냐? 아무리 내가 성전을 짓고 싶지만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너 안 해야지. 아무리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죠. 다섯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에 바쳐진 첫 열매라 그랬어요. 첫 열매. 이 말은 뭡니까? 이들이 14만 4천이 앞으로 첫 열매니까 14만 4천이 첫 열매야. 그 다음은요, 더 많은 열매들이 맺히겠죠. 허다한 물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얘기합니다. 그 무리 속에 포함될 것임을 얘기해 줍니다. 14만 4천이.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기들 어느 이단, 신 이단, 구 이단, 이런 이단들이 있을 때 걔네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 요 숫자가 14만 4천이다. 계시록을 100% 잘못 이해하고 해석한 거예요. 여섯 번째,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자다. 5절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 흠이 없다.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얘기하죠.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은 교회는 뭐다? 예, 흠과 티가 없는 신부로 세우기로 한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성도들을 세우는데, 나는 사도 바울은 사역자잖아요. 성도들을 세우는데 내가 어떤 자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한다. 이것이 이제 이 시대의 목사들, 목회자들의 사명이거든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말씀도 가르치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면 그가 아니라고 얘기도 해야 되고, 네. 또 애쓰고 노력하면 격려하고 칭찬을 해서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가 없는, 주름 잡힌 자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입에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입에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순간에 어떤 모면하려고 애들이 한 5살, 6살 때부터 거짓말 하거든요. 말할 때부터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우리가 육아하고 양육할 때 잘 훈련하지 않으면 자기 맞게 거짓 맹세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십계명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에서도 또 얘기하거든요. 이게 정직해도 우리 입술로 정직해야 되고, 뭐 어떤 걸 할 때도 내가 정직하게 해야 되거든요. 모든 면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적절한 가격으로 물건을 팔아야 돼요. 이것도 정직함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한국인들은 엄청 공짜 좋아하고 너무 싸게 깎은 걸 좋아하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적법한 금액을 주고 물건을 사야 돼요. 그래야지 이 제대로 된 이 비즈니스들이 되거든요. 전 그걸 구하기 어렵다면 없이 지내야 될 거고,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내가 취업을 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약속한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약속한 일을 정말 성실하게, 내가 사장인 것처럼, 내 일처럼.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 사장이 믿고 더 많은 걸 맡긴다든지, 아니면 또 필요한 대로 어떤 걸, 저는 그런 사람들을 봤거든요. 정말 충성스럽게 일했는데 이제 그분도 이제 나이도 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장이 돈을 몇 억을 들여서 작은 중소업체를 만들어서 자기 물건을, 그걸 하는 일을 떼주더라고. 믿고 맡길 수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해야 되고, 거짓 없이. 우리 공부하는 학생은요, 공부를 한 주어진 시간 안에 이걸 허비하면 안 돼요. 전략적으로 철저하게. 그 뭐하고 똑같아요? 직장인이 직장 나가가지고 사장 볼 때만 일을 하고 안 볼 때는 띵가띵가 노는, 똑같아요. 공부하는 학생이 주어진 시간에 쉴 때 쉬고 공부할 때 집중해서 내가 이것을 그냥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탁월함에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네?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지금 당장 오신다 그러면 뭘로 평가하실까요? 학생들은 얼마나 성실하게 공부하면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걸로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절대로 입에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것도 습관이에요. 거짓말을 한두 번 하다 보면 이게 그냥 입에 붙어가지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 있죠. 강변에서 이제 사망했던 그 사건도 그렇고.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정직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변호사 세워가지고 이래저래 다툴 필요 없고 정직하게 얘기하면 끝나요. 그런데 포렌식으로 폰도 봐야 돼. 목격자도 다 찾아야 돼. 얼마나 많은 소모를 합니까?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 안에 이것을 분별하고 이걸 다룰 수 있는 지혜자가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세상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거짓말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사법권이 제대로 서야 됩니다. 예. 법이 바로 서야 되고 법 집행을 아주 공정하게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억울한 사람들이 없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요,
흠이 없다 그랬어. 흠이 없다. 이 흠이 없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희생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를 때 뭐예요? 흠 있는 것은 드리면 안 돼요. 그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이 흠이 없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되다. 네가 착하고 충성되게 살았구나.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열고울을 다스릴 고난을 주겠다. 여러분, 천국 가면 다 똑같질 않아요. 상급이 다 달라요. 그 상급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주님 뜻대로 행했느냐, 말씀 따라 살았느냐. 말씀 따라 살았느냐. 그러고 나서 그 말씀 따라 산 것을 토대로 그 다음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주를 위해서 일했느냐. 주를 위해서 일했느냐. 주님 때문에 핍박받지만 피 흘려 순교하기까지 믿음으로 지킨 자들은 천국 가면 주님 보호자 제일 가까운데 집을 얻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자리도 주님 보호자 제일 가까이 앉아요. 누구? 순교자들. 왜? 그들은 주님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던졌잖아요. 가장 이 땅에서 큰 투자는 뭘까요? 세상에서도 재테크하고 투자하고 요즘 뭐 비트코인부터 해가지고 뭐 주식도 그렇고 난리잖아요. 가장 큰 하늘의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투자가 뭘까요? 주님 뜻대로 살면서 때로는 핍박과 박해와 환란이 있어도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하늘의 투자예요. 천국 갔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 이 땅에 돈을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하늘에. 하늘에. 우리가 돈을 왜 벌어요? 주님 앞에 드리려고. 11조 드릴 수도 있고 10의 2조 드릴 수도 있고 드리려고. 나머지를 갖고 선한 사업도 하고 내 비즈니스도 운영을 해야 되고 재투자도 해야 되겠지. 주님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식을 왜 키워요?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과정이고 결과여야 돼요. 이 자녀를 통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종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이런 인물이 그러니까 하나님 모두 주셔요. 다니엘에게 다른 이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시고 학문을 주시고 지식의 영을 부어주셔서 할렐루야. 세상은 주야장창 공부만 시켜가지고 조한대학 들어가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100% 다 주님 떠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왜? 주님을 알지를 못해요. 또 어떤 부분 잘 되면 자기가 잘난 줄 알아. 여러분, 부자, 성경에 보면 부자가 있죠. 그 부자가 너무 소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창고를 늘려야 되겠어. 이마트처럼.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오늘 밤에 너를 데려간 다음에 이 모든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야. 어리석은 거예요. 권력 유명해지고 좋은 학벌과 좋은 높은 연봉의 직업을 갖고. 여러분, 이게 다 좋은 것들입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걸 얻으시는 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목적이 그거라면 이미 그 사람은 우상 섬기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주님이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력도 주셔요. 다니엘처럼. 그렇게 얻은 권력, 그렇게 얻은 돈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으면 어리석은 부자 되는 거고. 사랑하는 여러분, 7가지 특징을 우리는 2주에 걸쳐서 살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는 단순한 이해를 넘어서서 다각도로 총체적인 복음 이해, 구원의 이해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7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7가지를 추구하면서 열심으로 여러분 달려간다면 여러분들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제가.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믿음에 떨어져 있다면 속히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아직까지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하셨습니까? 회개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주님 앞에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저한테 얘기하시고 또 서로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더러운 인간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이 더러운 인간을 왜 살리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100%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 다 죄인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악한 죄인들인데 그러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는 자 없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생명 주신 그분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오직 그분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건지신 이유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삶의 모든 영역을 회복시키기 위하심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더 풍성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